고맙습니다. 모두들 귀한 시간 할애하셔서 함께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계시지 않으셔서 참 마음이 부담됩니다. 여기 대통령이 와 계시고 또 미국 대통령이 또 영국 여왕이 이렇게 함께하면 자리가 더 귀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십니다. 최고 자리에 여러분이 초청받아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가장 기억되고 보게 되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와 그때 그 시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종을 세우신 뜻을 이 말씀으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창원의 경남의 대한민국의 세계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념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10년 전에 개관하게 하시고 10년이 되는 10주년 되는 오늘까지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관계하시는 분들의 협력도 컸고 또 우리 경남노회 노회장님들 또 노원들 기도도 컸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기도도 컸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수고하신 분은 간장 김간수 장로님이실 겁니다. 10년을 자수가 피우되 수일처럼 한결같이 그렇게 충성을 하시고 많은 발전을 하게 혼신을 다 쏟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상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어요? 저는 두세 주간 엎드려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라이벌이 없으신 분인데 온 인류 역사 개인 나라 다 하나님 홀로 다스리시는데 왜 그런 분이 자기를 따르고 충성하는 분들에게 순교하는 아픔을 주실까? 촛불이 진화하면 태양이 되겠습니까? 나비가 진화하면 독수리가 되겠습니까? 조약돌이 진화하면 지구가 되겠습니까? 길에 꿈틀거리는 지렁이가 진화하면 코끼리가 되겠습니까? 진화는 없습니다. 진화론에 빠진 사람들은 치매에 걸린 분들보다도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론을 따라하고 자기의 그리고 자기 네트워크 되는 사람들 힘을 다 동원해서 계획해서 나가지만 그대로 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합니다. 큰 뱀하고 악어가 싸웠습니다. 큰 뱀이 악어를 삼켰습니다. 뱀이 이겼지요. 얼마 뒤에 뱀이 꿈틀꿈틀거립니다. 악어가 날을 세워서 그 뱀의 모든 몸을 찢어서 악어가 나옵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에 하나님은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 이루리로다. 할렐루야. 여당의 계획, 야당의 계획, 대통령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빅뱅 우주론이 있어요. 뭔가 빵 터져서 우주가 됐다. 여러분, 어떤 큰 것이 커져서 이렇게 우주가 되겠어요? 은하계 하나에 별이 2,000개에서 2,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있어요. 그 엄청난 은하계가 또 1억 7천만 개 이상 있고 최신 만원경으로 보면 포기했어요. 무인장을. 뭐가 터져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비참하게 고문당하시고 돌아가시게 하실까요? 이유가 계세요. 제가 어제 교회에서 퇴근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어떤 남자는 그 남편 되시는 분인데 가벼운 쇼핑백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 부인이 키도 적어요.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근데 남편은 쇼핑백 들고 오더라고요. 아, 정말 아주 그런 남편 만난 부인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왔다가 또 차에 뭐 갖고 가는데 부인한테 아우 무거운 건 남편이 드시지. 그랬더니 우리 아빠 허리 아파요. 사정이 다 있더라고요. 남의 말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스위스에서 2개 교회 섬겼는데 목회를 해봤어요. 잠시. 근데 같이 가신 기독교 장로교회 소속한 목사님이 항상 걸음을 이렇게 걸었어요. 항상. 목사님이 반듯하게 걸으시면 좋은데 왜 저러실까?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야 했는데 또 제가 말을 했어요. 목사님 참 훌륭하시고 다 좋은데 걸음을 조금 바르게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왼다리가 2인치 짧아요. 이렇게 그걸 보이기 싫어서 찔떡찔떡. 얼마나 그때 마음이 무겁고 죄송했는지. 사람 일도 함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게 하시고 손영원 목사님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너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다. 너 길보다 내 길이 높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고 뺨 맞으시고 갈대로 머리침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그냥 두셨나요? 그렇게 두셔야 하나님이 아프시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힘든 십자가를 지셔야 예수 믿는 사람이 삽니다. 할렐루야. 다 지옥 갑니다. 대통령도 누구도 재벌도 다 지옥 갑니다. 예수 십자가 피의 은혜 받은 사람만 천국 갑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저는 누구도 안 부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리도록 하나님이 오시면서 넘어가신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한 분 순교하셔서 여기 수많은 사람이 다녀가면서 나라 사랑, 주님 사랑 바로 살아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도 죄송합니다. 저는 잠자는 게 너무 지금도 잠이 부족해서 밥 먹을 때 주여 잠 잘 자게 하시고 그럽니다. 매일 밤에 알람 시계 이렇게 장치할 때 5분 더 자려고 애를 씁니다. 열심히 제 심장이 멈출 때까지 주를 위해 열심히 달려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지만 여기 하면 아따 가면 주기철 목사님 저렇게 순교하시면서 했는데 나는 안방에 목회하는구나. 난 너무 편하게 목회한다.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이 아프셨지만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새롭게 도약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순교자를 계속 나오게 하십니다. 터툴리아는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호난 지방이 영적으로 굉장한데요. 거기 야을 교회는 62명이 순교했습니다. 62명. 또 옆에 교회는 70명이 순교했습니다. 피가 있는 그 지역이 영적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순교가 계속되느냐?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대주제시여 언제 우리의 이 피값을 갚아주시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지금도 순교는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북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7만에서 8만 명입니다. 작년에는 가택 이렇게 조사하는데 성경이 나왔다고 바로 끌려갔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 순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에 악한 정부가 들어오면 똑같이 피 흘립니다. 러시아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918년 공산화가 되자 피 흘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 악한 정부가 들어설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피 흘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목숨 걸고 해서 이 나라 지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순교해달라고,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순교도 했지만 바울의 그 일생이 놀랍게 전도자로 승리한 비결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내가 가진 자랑이 있다. 여러분 자랑도 주님께 영광이 되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랑해서 안 되지만 그 자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자랑이 있다. 너희들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순교한 곳에 제가 가봤습니다. 교회가 3개입니다. 제가 그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바울 한 분인데 바울 기념하는 교회가 왜 3개냐? 바울이 참수형 당할 때 머리가 위로 올라갔답니다. 자리는 떨어져야 되는데 머리가 올라가서
한번 바운드하고 또 올라가서 또 올라가서 3번 이 바운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3개 세웠다는 겁니다. 순교도 할 때 순교하셨지만 그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 각오로 유혹과 죄 모든 세상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엄청 고통당하잖아요. 죄 짓고 싶어서 세상 막 살고 싶어서 오라 나는 죽는 사람 같다고 고통당하잖아요. 그래도 날마다 내가 죽는다 순교 각오로 거룩을 지켰고요. 힘들고려도 나는 날마다 전도한다. 날마다 나는 주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살면 세상이 빨리 가는 거 늦게 가는 거 상관없고 앞으로 내가 몇 년 더 살까 상관없어요. 오늘 하루하루 주를 위해 오늘도 나는 주를 위해 죽을 각오로 거룩하게 살고 죽을 각오로 주님 사랑하고 죽을 각오로 내가 전도하고 죽을 각오로 내가 빛나게 산다. 이렇게 살면 그날 죽어도 오케이. 후회 없고 자랑스러워 할렐루야. 우리 모두 빛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은 하나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되셨을 때 대단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내가 초대받아 갔는데 대단했는데 지금은 다 마찬가지. 314년 로마 황제 역사 기간에 37명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37명 로마 황제 중에 24명이 자살하고 암살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황제는 대단한 영광의 자리지만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고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아름답게 사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마셔도 입어도 운동해도 주를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감동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날마다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가자. 그러면 다 이기지요. 후회 없이 살지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그 교회에서 370명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한 교회가. 그 목사님은 날마다 죽기 각오로 목회하십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7월 달에 저희 교회에 오십니다. 그 교회에 파송한 이모 목사님이 선교제 8개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하셨어요. 그 뒤를 이어 김기호 목사님이 섬기다가 순교당하셨어요. 그 김기호 목사님 사모님 정경영 사모님은 나이 20몇 살인데 선교지에서 남편 잃고 어린 애기 안고 한국에 오셨는데 계속해서 남편이 선교하던 그 지역 잊을 수가 없어. 그 어린 아기를 친정에 맡기고 그 선교주에 가서 선교하고 계세요.
한 분 목사님과 같이 지금 8개 교회가 다 성장하고 한 교회는 1000명이 더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모의 인생이 없어요. 사모님이 바보처럼 살아요. 그러나 그는 기쁘고 행복하고 벅차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클린. 그 잘난 남자, 그 재벌, 세계 최고의 대통령 케네디의 부인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대통령 부인으로 사는 것은 지옥이었다. 지옥.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를 위해 살면 행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최고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나도 그래요 하시겠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부러워? 그건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새방에 살든 궁궐에 살든 한 달에 70만 원 갖고 살든 저는 매일 찬밥을 많이 먹습니다. 집회 가면 냉장고에 찬밥 갖고 가서 녹여 먹고, 이번에도 제가 울산 제일교회 섬기고 왔는데 한 번도 따뜻한 밥 못 먹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집에서 싸갖고 한 도시락 먹고, 나중에 반찬이 떨어져서 가게 가서 김치, 일회용 김치 3개 샀더니 4,700원 그 찬밥 김치 먹는데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살면 현재도 기쁘고 현재도 보람있고 또 하나님 복도 주시고 영원히 영광의 길을 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단에도 신학대학이 7개인데 우리 한국 전체 신학대학 중에 대표적인 신학대학은 2개입니다. 그 중에 1개 교회, 1개 신학대학 총장님 제가 잘 압니다. 그분이 일주일간 입신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다 돌아보고 오셨습니다. 제가 직접 그 총장님께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천국관이 12클래스, 12계급이 있는데 첫째, 가장 존귀한 클래스는 순교자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거기 계십니다. 2번째, 천국에서 존귀한 대접받는 그룹은 선교사님들. 그 다음 12계층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100만 명 교회, 10만 명 교회, 10,000명 교회, 5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단해 보이고 하지만 천국에는 선교자가 첫째, 선교사가 둘째, 그 다음에 참고하실 이야기. 금방 갑니다. 여러분 금방 인생의 막을 내리고 금방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그 길은 날마다 나는 주님이 죽는다는 순교자의 자세로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목숨 걸고 목회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교회 사랑하고 하면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겠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목숨 걸고 사업에서 선교하고 목숨 걸고 직장생활에서 하나님 영광 걸리고 이 말씀 하시라는 것 같아요? 하라는 것 같아요?
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만평 땅에 엄청 큰 교회를 세우는데, 제가 아는 한 분이 그 교회 교인인데 100억을 헌금하라, 마음에 100억을 헌금하라. 그러나 빚도 많고 사업도 쉽지 않는데 50억을 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중소기업인데 50억을 하사니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며칠 뒤에 그 회사가 불이 났습니다. 다 탔습니다. 건축원금 50억 하신 기안되게 회사가 왜 인체대매가 돼야 돼요? 근데 저는 그분에 매일 기도하고, 내가 그분 회사 2번 가서 축복해주고, 청와대에서도 그분한테 행사를 했는데, 그리고 그 현장관이 그 50억 헌금한 분이 불을 보고 무릎 꿇고 손을 펴서 불같이 기도합니다. 이야기 중이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게 100억 헌금하라고 감동 주셨어요. 나는 돈이 아까워 50억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업신여겼어요. 보험도 안 들었어요. 화재 보험. 그런데 은행에서 그분의 그 신용을 보고 300억을 불려줬어요. 하나님, 나는 이 사업 주님이 합니다. 주님이 합니다. 주님이 합니다. 지금은 그 회사가 한국 랭킹, 세계 랭킹 10번에서 14번 안에 있습니다. 어느 회사냐, 누구냐, 그거 말 안 합니다. 스마트폰에 치고, 스마트폰은 마귀가 쓰는 경우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변할 수 있거든요. 지영수 목사 추태를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할 때 사람 이름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날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죽는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되고, 우리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 자신은 영원히 빛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